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통해 보니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누구를 쫓으라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핵심으로 요구하신 말씀이며 아주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단순히 자기 희생이나 이 절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받아들인 전제론적 전환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인 줄 알아요. 또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서 나를 따르라. 누굴 따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따라서 예수님 따르는 거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서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양보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자신을 미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존감을 버리거나 자신을 학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만 사랑해. 이런 복음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은요, 내 욕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중심, 이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주권을 누구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과 정반대의 말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이렇게 세상은 말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이루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라.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 부인은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르 네오마이라, 이런 말인데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요, 소유권을 포기한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주로 삼던 삶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헬라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의미는 곧 자하의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은 내 삶의 주권 교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따라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인데 바로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18세기에 영국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1725년에 태어났고 1807년에 죽었어요. 이분은 영국의 그러니까 영국 성공의 신부였고요. 찬송가 작사가였어요. 그는요 어려서부터 노예선을 탔어요. 그리고 나중에 노예 선장이 됐습니다. 사람을 잡아다 그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대서양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1748년 3월 그가 타고 있던 그레이 하운드호라고 하는 그 배가 거의 침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직 난파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그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으니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배가 난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신히 구출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가 쓴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찬송가 405장 1절부터 이 4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뭘 얻었다라는 거예요. 광명을 얻었어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찬송가 가사를 지어갖고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이 곡을
애창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자기의 욕심의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뭐하지 않고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하지 마소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지러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제자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도리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을 하냔 말이에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 그 처절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뭐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최장로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했잖아요. 내 찬, 이 찬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따라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거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말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은 따라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뭐한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여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19세기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호레이쇼 게이츠 스피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28년 태어나서 1888년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호레이쇼 게이츠 스피포드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큰 불행을 겪어요. 어떤 불행을 겪느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 시카고 대화재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다 화마에 다 잃게 돼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질병에 걸려요. 질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또 불행이 와요. 대서양 사고로 딸 넷을 이 바다에서 내 딸을 잃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딸 넷이 태사양에서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스피포드가 이제 유럽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 딸들이 잠든 바다 위를 지나면서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It is well with my soul이란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한번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죠.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센터나요 늘 잠자란 것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죄의 새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 걷더라도
찬양가사를 지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불에 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네 딸을 대상 앞바다에 묻었어요. 자기 딸이 죽은 그 자리를 배를 타고 가면서 이는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지어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가 큰 풍파를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 그런 풍파가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분은 모든 것을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뜻보다는, 내 계획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은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처해지는 그런 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또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사랑 때문에 지는 십자가예요. 어느 겨울밤 집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한 어머니가 울부짖습니다. 내 아이가 저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소방관이 망설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소방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항상 희생을 동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를 치셨어요. 손에 못이 박히셨고 발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피를 흘리며 죽으셨어요.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따라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내 욕심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